오르텅스 블루라고 하는 분이 쓴 사막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걸으려고. 나홀로 걷는 사막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으면 뒷걸음질을 하면서 자기 발자국을 보고 위안을 삼으려고 했을까요? 하지만 사막의 여행자뿐만 아니라 거대한 도시에서 수많은 인파 속에 지내는 우리들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조그만 행성에 살다가 지구라고 하는 큰 별로 이사를 온 어린 왕자가 어느 날 이렇게 외쳤지요.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누가 나의 친구가 좀 되어줘. 무려 78억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에서 단 한 명의 친구가 없어 외롭다고 소리치는 어린 왕자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우리는 외로움이 사무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극대화되었지만 그 대가로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혹시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 하지는 않을까? 일단 모르는 사람은 피하고 보는 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사회 속에서 각자 도생의 길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제 혼밥이라든지 혼술이라든지 혼행과 같은 말들은 더 이상 낯설지가 않은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온 동네 사람이 함께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는다든지 친구 집에서 잠을 잔다든지 하는 것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철저하게 고립된 채로 온실 속의 하초처럼 자라거나 아니면 외로운 늑대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국민들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로움 부처를 만들고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국보다 외로움 지수가 훨씬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핸드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사람들, 하나같이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열심히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동일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당신을 해코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밀어내고 고립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는 1인 가구입니다. 나 홀로 산다가 더 이상 예능이 아니라 다큐가 된 겁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앞으로 15년 후가 되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빈둥지 노인이나 고독사와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가끔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창 피가 뜨겁고 의기투합할 때는 분명 그런 친구가 있다고 확신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이스하게 행동하고 젠틀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감정을 털어놓지는 못합니다. 가끔 누군가를 만나서 수다를 떨긴 하지만 내 감정은 감춰준 태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남의 뒷담화나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나도 그 사람도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외로움을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외롭고 쓸쓸한 외딴섬이 되어가는 겁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며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은 사랑의 결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길품으로 인해서 인간은 지독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외로움의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주눅이 들고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만 하고 도망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의 병을 앓게 된 겁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되면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부질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둘러싼 관계를 파멸로 몰아가게 되는 아주 심각한 병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의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에 빠지기도 하고 스포츠나 레저에 빠지기도 합니다. 술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고 쇼핑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시적인 만족이나 일시적인 도파민의 작용으로는 외로움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은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진실한 친구를 만났을 때만 외로움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내 속에 결핍되어 있는 그 사랑이 다시 스며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의 외로움의 병은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건 내 안에 있는 외로움과의 긴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이 책 저 책을 뒤지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 찾아다니면서 외로움을 피하려고 안절부절했던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산다는 것이 외로움의 병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마음의 외로움이 치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친밀한 연대감과 동질감을 통해서 마침내 제 마음속에 있었던 뿌리 깊은 외로움의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뿌리 깊은 그 외로움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에 충분히 물든 주님의 사랑에 물든 제자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움에 치를 떨고 있을 그 누군가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는 외로움의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무도 보는 곳이 없을 때, 나홀로 있을 때 외로움에 치를 떨고 있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대낮에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한낮에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물을 길러 나오지 이렇게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한낮에 우물가에 나와 물을 길고 있는 겁니다. 우물은 단순히 물만 길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여인들은 물을 길러 나와서 빨래도 하고 이런저런 정보도 나누고 남의 뒷담화도 하고 헌담도 나누었어요. 고대 팔레스틴의 우물은 오늘날로 치면 SNS,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성경은 이 여인이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는
동네 다른 여인들이 자기를 두고 무슨 헌담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을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다며, 저 여자 남편 잡아먹는 팔자 더 센 여자라며, 남의 남자나 빼앗는 아주 뻔뻔한 여자라며, 그녀는 사람들이 뒷담화가 싫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싫었어요. 남의 속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였어요. 성경은 그녀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다고는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녀의 전 남편들이 사고나 질병이나 전쟁으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단물만 빼먹고 그녀를 버린 건지, 그래서 결혼 지참금만 다 날리고 이제는 무일푼이 되어서 남의 남자에게 빌붙어 살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그녀의 속 깊은 사정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녀는 실패했고 지금 지독하게 외롭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는 쉬워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긴 쉽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란 쉽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은 온갖 험한 말들로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냈고 더 이상 상처받기 싫었던 그녀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혼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물가에 웬 낯선 남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같은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유대인이었어요. 그녀는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은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구나.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무시를 할까?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나를 희롱하려고 할까? 대개 이런 곳에서 만나는 남자들이 하는 수작이란 것은 뻔한 겁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라고 불렀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아시고 인간의 결핍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불쌍한 인생들을 내려다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와 똑같이 외로움과 아픔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목마르듯이 나도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려면 공감이 필요합니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 내가 가르쳐주마 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에요. 나는 가졌고 너는 없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는 것도 친구가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란 당신이 목마르듯이 나도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공감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당신이 연약하듯이 나도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잘못했듯이 나도 실수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친구는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왜 우물가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물가는 인간의 결핍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어제 물을 마셨어도 오늘 또 목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대낮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외로웠던 한 여인을 만나고 그녀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우물가로 찾아가신 겁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갈급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잔뜩 경계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외로움의 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밀어내고 도피하고 숨는 거예요. 가끔 TV에서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았던 유기견들이 나온 걸 보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겁에 먹은 눈빛으로 꼬리를 감추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사람만 보면 저렇게 도망을 다니고 저렇게 사람만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게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사람들의 손길을 피해 도망다니는 유기견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호의를 무시하고 여러분의 친절을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면 화를 내고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려고 예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찾고 계시는 상처 입은 영혼들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거부하고 여러분을 거절한다고 상심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끈질긴 진심으로 그 곁을 지켜주고 친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거부하고 회피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길어준다는 말입니까? 이 여자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면서 물을 깃는 바가지를 가져갔어요. 그 음식을 담아오려고. 왜냐하면 낮에는 아무도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물에 물 깃는 바가지를 가지고 동네에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물 깃는 바가지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우물에 물을 길어서 나한테 줄 수 있느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는 매일 갈증 때문에 정말 오기 싫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만약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면 너는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정말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렇게 신기한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장 그 생수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저도 이제 사람들 눈길 피해서 이 우물가에 나오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의 근원적인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십시오. 여자는 속으로 뜨끔했어요. 하지만 아닌 척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당신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니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걸까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화 중에 가장 긴 대화입니다. 이렇게 긴 대화를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화제를 남편으로 돌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근원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1차원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의 갈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감추고 싶은 허물이 있습니다. 마치 시골에 볏짚을 들춰내면 그 속에 악취가 나는 그름뜨기미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들춰보면 그 속에는 퇴비처럼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상처와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상처와 허물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데를 구경하고 다녀도 우리의 외로움의 병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을 찾아서 우물가로 찾아오셨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오실 때 반드시 우리의 감춰진 허물과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상처와 허물을 들춰내고 혼을 내고 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간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허물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것이 성령 체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이란 것이 무슨 은사를 받고 떼굴떼굴 구르고 랄랄라 방언을 하고 하는 것이 성령 체험의 본질이 아니라 성령 체험이란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셨음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의 본질인 겁니다. 저는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면서 우리 대원들과 함께 세조식을 준비했습니다. 가서 우리 선교 대원들이 난민 아이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주고 준비해 간 오일을 가지고 아이들의 발을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일어나서 아이들을 안아줄 때 저는 앞에서 인도하면서 계속 한 가지만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성령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난민들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앞으로 아무리 재정이 풍부해져도 난민들의 삶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 대학 진학하고 직장 얻고 하는 걸 도와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를 통해서 마치 꽃물이 물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되듯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번져가고 스며들어가고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나주신다면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들이 치유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교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와주는 거라면 그 아이들의 인생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성령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랑이 물들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필요한 물질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 병이 고침받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당장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나의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병,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우리의 결핍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스며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듯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마음도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추고 싶었던 남편 이야기를 꺼내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는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궁금해했던 종교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참 대단한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우리는 그곳에 가지 못하니까 이곳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맞는 겁니까? 하고 이 여인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바로 그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나러 이곳에 온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자가 놀라워하면서 대답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분이 나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자와 대화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기 내가 그다, 이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그 옛날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쳐주는 종교 지도자나 윤리 선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종교의 창시자로, 성인군자로, 우리 인생의 좋은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부활임을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물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죄악에 물들었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섬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에 물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각 족속과 백성들이, 세계 만민들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방인이나 난민들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이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들어 나가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외로움은 하나님 부재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외로움이에요.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의 마음속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외로움과 소외감은 필연적인 감정입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탈종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과학과 기술만을 맹종하려고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중독이나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외로움 부처를 만들고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외로움의 병을 고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탈종교 현상이 번져가고 있고 그 결과는 외로움의 번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오락거리와 더 많은 쾌락을 만들어내겠지만 결국 그 결과는 중독이에요.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외로움의 질병에 대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교회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 그나마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외로운 사마리아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외로움에 사무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분들, 난치병과 암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누구와도 대화 한번 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 세상 재미에서 여전히 인생의 만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주님이 찾고 계시는 우물가의 여인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주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봅시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물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목마른 것처럼 나도 목마릅니다. 당신이 실수한 것처럼 저도 실수합니다. 라고 먼저 고백해 봅시다. 사람을 피하고 호의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해 봅시다. 섣불리 손을 내밀었다가 나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절당하고 피해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면 모든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에 의해서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끈질긴 진심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물들일 때까지, 그 영혼이 성령 체험할 때까지 참아주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친구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누군가에게 스며들어갈 수 있기를, 복음이 그 영혼을 물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